이번 시간에도 저희가 민수기 공부를 하겠습니다. 민수기 공부가 지금 거의 한 80% 정도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주중에 성경 공부 민수기를 했는데요. 거기에 약간 이어지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내용 듣지 않으신 분도 뭐 이해하시는 데는 큰 상관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중에 살펴봤던 건 무엇이었냐면요. 지금 이제 물론 민수기 여기저기서 이제 율법이 나오고 뭐 레위기에서도 나오지만 지금 이제 28장부터 30장까지 다시 이제 헌물에 관한 법, 율법이 나오고 있죠. 근데 이 율법은 이스라엘에게 주신 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제 거기서 율법을 지키라고 주신 법이면 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영어로는 그냥 사실 law예요, law. 그러니까 법입니다. 그래서 율법 하니까 자꾸 종교적인 어떤 거를 생각하시는데요. 거꾸로 하면 법률이잖아요. 법률입니다, 율법은.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서 살 때 지켜야 될 형법, 민법, 소송법, 행정법 이런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로 다 모아놓은 게 율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도 법률이라고 있는데 그 안에 우리나라 법도요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저도 잘 모르는데 한 5,000개쯤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 이제 아주 큰 법을 이제 헌법, 민법, 형법 이렇게 뭐 다음에 소송법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상법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아주 자잘한 법들이 많아요. 뭐뭐에 관한 뭐 특별 뭐 이런 법률 그런 식으로 이름 긴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법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 율법에도 이제 그러한 법들이 여러 가지가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국가를 이루고 살 때 지켜야 될 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혼의 구원과는 관련이 없어요. 율법을 잘 지키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평안히 사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법률의 목적이에요. 우리나라 법을 잘 지키면 어떻게 되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한반도에서 평안히 살 수 있게 되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그러면요 평안히 살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율법의 목적이 바로 이 땅에서 사람들이 평안하게 살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공부에서도 살펴보겠지만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해서 구원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이상하고 엉뚱한 생각입니다. 형법을 잘 지키면 어떻게 되죠? 나라에서 상 주나요? 아니죠. 우리 형법에도 살인하거나 무슨 뭐 도둑질을 하거나 사기를 치거나 그러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처벌한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법의 목적은요, 기본적으로 법을 어기면 벌하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법을 잘 지키면 상을 주겠다는 게 아니에요. 어느 법도 그런 법은 없습니다. 아주 예외적인 몇 가지 경우 빼고요. 일반적으로 얘기했을 때 법을 잘 지키면 상을 주지는 않는다는 거죠. 다만 어기면 가차없이 처벌한다는 거죠. 율법의 목적도 그렇다는 겁니다. 구원과는 관련이 없고 혼의 구원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어기면 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율법의 기본적인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법을 세상 모든 민족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만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리적으로는 다른 민족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율법에 대해서 몇 가지만 더 저희가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특히 구원과 관련해서 이제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과 율법을 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에 관해서 이제 해석을 해주셨는데요. 특히 10계명을 이제 하나씩 거의 언급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로 그분께 경배할지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한 분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다른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죠. 이것은 이제 주로 첫째 계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하나님 한 분이시니까 그분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또 그분께 영과 진리로 경배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또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34절 35절 난 너희에게 이르노니 결코 맹세하지 말라.
하늘을 두고도 하지 말 것은 하늘이 하나님의 왕자이기 때문이요 땅을 두고도 하지 말 것은 땅이 그분의 발받침이기 때문이요 예루살렘을 두고도 하지 말 것은 예루살렘이 위대한 왕의 도시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건 셋째 계명과 주로 관련이 있죠. 출애굽기 20장 7절 너는 주 내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지 말라. 주가 자신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헛되다는 것은 비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빈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쓸데없이 그냥 아무런 의미도 없이 사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 또 안식일에 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죠. 안식일에는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만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거룩히 지켜야 됩니다. 거룩하게. 그럼 어떤 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거냐? 바로 누가복음 13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회당의 치리자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셨으므로 분을 내어 응답하며 사람들에게 이르되 사람들이 마땅히 일할 6날이 있으니 그러므로 그 날들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그때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너 위선자여 너희 각 사람이 안식일에 자기 소나 나귀가 외양간에서 풀어 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보라 아브라함의 딸인 이 여자가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여 있었으니 안식일에 이 결박에서 그녀를 풀어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시니라. 안식일에 병을 고치고 선을 행하는 것 이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다른 곳에서는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예, 뭐가 중요한지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율법은 단순하게 안식일을 기억하라고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살리는 것이 거룩하게 지키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또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4절 하나님께서 명령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하셨거늘 또 19장 19절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또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명령이니라 하시니 마가복음 7장 10절 모세는 이르되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하였고 또 누구든지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죽일지니라 하였거늘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 다섯째 계명과 관련이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12절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러면 주 내 하나님이 내게 주는 땅에서 내 날들이 길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혼외공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린 자녀들은 아버지와 어머니께 순종해야 합니다. 근데 이미 다 큰 성인이 된 자녀들은 순종할 의무가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공경해야 되죠. 저는 그 부모님께 순종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부모가 되었거든요. 제가 이제 어린 자녀가 아니에요. 그렇죠? 순종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떤 분은 교회 나가고 싶은데 우리 엄마가 나가지 말래요. 나이가 40인데. 그건 안 돼요. 본인이 결정해서 나오면 됩니다. 그렇죠. 12살이면 어머니가 교회 나가지 말라 그러면 나오면 안 돼요. 집에 있어야 됩니다. 순종해야 돼요. 그런데 40살이면 나와야죠. 예. 하지만 어머니를 공경할 수는 있는 거죠. 자주 찾아뵙는다든지 전화를 못 드린다든지. 부모님은 나이와는 관계가 없어요. 공경하는 거는. 내가 50이 되고 60이 돼도 부모님은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0, 60이 된 사람은 부모님께 순종할 필요는 없어요. 자기가 이미 가정의 머리가 되었잖아요. 그리고 또 결혼한 여자라면 남편이 머리잖아요. 그럼 남편한테 순종해야지 부모님한테 순종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예. 또 살인에 대해서도 경고하셨죠. 출애굽기 20장 13절 너는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5장 21절 옛사람들이 말한 바 너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는 자는 심판의 위험에 처하게 되리라 한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십계명을 그대로 인용하셨고 인정하셨죠. 간음에 대해서도 경고하셨죠. 출애굽기 20장 14절 간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너는 간음하지 말라 너는 도둑질하지 말라 너는 내 이웃을 대적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라.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19장 9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 외에 다른 이유로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는 자는 간음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와 결혼하는 자는 간음하느니라 하시니라. 18절 그가 그분께 이르기를 어느 명령이니까 하며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는 살인하지 말라 너는 간음하지 말라 너는 도둑질하지 말라 너는 거짓 증언하지 말라 이렇게 십계명을 그대로 인용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육체적인 간음뿐만 아니라 마음속의 음욕도 간음과 같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28절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여자를 보고 그녀에게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마음속으로 그녀와 간음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구약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제 나타나셔서 모세와 대화를 하시고 또 아니면 다니엘의 새 친구를 만나주시고 사람들과 만나시는 장면이 있죠. 이렇게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분은 성육신 이전의 예수 그리스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처음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게 아니에요. 다만 인간의 육체를 입고는 처음으로 오셨고요. 그 전에는 인간의 육체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오셨었죠. 그래서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아서 용광로에 던져졌던 다니엘의 새 친구들 가운데 오셔가지고 그들을 구출해 주셨죠. 인간의 몸을 입고는 구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인간의 몸을 입지 않고 오셔서 그 용광로에서부터 구출해 주신 거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는요 우리의 죄값을 치러 주신 거죠. 우리를 직접적인 어떤 용광로에서 구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성육신 이전에 나타나셔서 율법도 주셨습니다.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분도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이 율법을 특히 십계명을 해설을 해주셨죠. 일종의 저자직강으로 해설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무슨 간음만 하지 않으면 십계명을 지켰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자를 보고 마음속에 음욕을 품으면 이미 마음속으로 간음했다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지은 죄도 죄라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마음속으로 지은 죄는 죄로 여기지 않거든요. 옛날엔 죄로 여겼어요. 주로 어디서 죄로 여겼냐면 독재자나 절대 어떤 왕권을 가진 사람들이 죄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누가 무슨 마구니가 누구 마음에 있다 하면서 막 죄를 묻고 그런 드라마도 있었잖아요. 궁예가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마음의 생각까지도 판단해서 막 벌을 주는 거잖아요. 이제 독재자들이 사용했던 방법이거든요. 왜냐하면 마음으로 무슨 생각을 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마음의 생각을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현대사회의 대부분의 국가들의 법들은 이런 얘기 하시면 또 싫어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는데 그래서 국가보안법을 철폐하자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법학자들 대부분 다 찬성합니다. 왜냐하면은 법학자들이 무슨 이제 그 북한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이게 그 이제 찬양 고무죄가 있잖아요. 국가보안법에 마음을 처벌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사실은. 그래서 그거는 전 세계 어느 선진국, 미국이나 유럽의 법들과도 맞지를 않아요. 어디도 마음을 처벌하지는 않거든요. 그건 왜냐하면 나쁜 마음을 품었는지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행위만 처벌해도 충분합니다. 그렇죠. 국가보안법 없어도요. 그 간첩죄나 이런 게 있어서 다 처벌할 수 있어요. 북한을 돕거나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법학자들은 무슨 이념 상관없이 제가 아는 한은 대부분 다 반대해요. 국가보안법에. 왜 그러냐면 마음을 알 수 없는데 그 마음을 처벌하는 법이기 때문에. 마음은 하나님께서는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처벌하시는 겁니다. 알아요. 마음을. 그리고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실 수 있는 분이거든요. 하나님은. 보여주실 수가 있어요. 딱 마음을. 사람의 마음을. 그래서 처벌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인간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끼리는 국가에서는 일반적으로 마음으로 지은 죄를 처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괜찮아서가 아니라 입증할 수가 없어서. 사람의 마음은 입증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입증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마음을 보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마음으로 지은 죄도 처벌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겉으로 간음한 사람만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음욕을 품은 사람도 처벌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입증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죄가 마음과 관련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15장 18절. 그러나 입에서 나오는 그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며. 그래서 입과 마음이 하나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는 입과 마음이 하나예요. 마음에서 나오며 그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행, 도둑질, 거짓 증언, 신성 모독이 나오는데 죄의 기원이 나오고 있죠. 하나님이 죄의 기원이 아니에요. 마음이 죄의 기원이에요. 부패한 사람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타락한 인간의 마음이 죄의 기원이잖아요. 왜냐하면 마음에서 나온다고 그랬죠.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행, 도둑질, 거짓 증언 다 죄죠. 이런 죄가 어디서 나와요? 사람의 마음에서 나온대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게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에서 나온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타락한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 타락한 마음, 아담의 본성을 성경은 뭐라고 부르죠? 죄라고 부르죠. 단수로 sin, 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음행, 도둑질, 간음, 거짓 증언, 이걸 뭐라고 부르죠? sins, 복수로 죄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보통 말하는 원죄가 바로 sin이고, 원죄라는 말은 성경에 없어요. 근데 개념은 있죠. 바로 sin입니다. 단수로. 그 sins, 복수로 죄들이 바로 소위 말하는 자범죄, 이런 간음, 도둑질, 거짓 증언,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제가 그 원죄, 타락한 죄의 본성,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것이 바로 죄의 공장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우리 마음이 죄의 공장인 거예요. 여기서 이런 살인, 간음, 음행, 도둑질 막 쭉쭉쭉쭉 이런 죄들이 찍혀 나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신성 모독이 나오는데 이러한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거냐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예.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더러운 것과 사람들이 볼 때 더러운 것이 차이가 있을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더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 더럽다고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단지 죄를 짓지 않는 것에서 만족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선을 행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 그들이 말한 바 너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한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며 악의를 품고 너희를 다루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 이게 이제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에요. 이걸 의도하셨다는 겁니다. 원래 구약에서도 이걸 의도하셨던 건데 사람들이 이걸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던 거죠.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하거나 다른 것으로 대체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의 의도를 정확하게 보여주려고 오셨습니다. 율법의 행위를 지키는 것도 결국 마음의 문제예요. 요한일서 5장 3절에 나죠.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니라. 그분의 명령들은 무겁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 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예, 그래서 제가 뭐 그런 말씀 많이 들었죠. 내가 정말 어떤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 사람을 위해서 돈을 쓰고 시간을 쓰는 게 아깝지 않아요. 행복합니다. 오히려. 그렇죠. 근데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랑 시간을 보내라고 하면 시간이 아까워요. 억지로 시간 보내게 되고 돈 쓰는 것도 아깝고. 그렇죠. 그래서 사랑하면 명령이 무겁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하루 종일 있어라고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게. 그런데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하루 종일 있으라고 하면 막 힘들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사랑하는데 답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을 알면 사랑하게 돼 있어요. 알면 알수록 사랑하게 돼 있습니다. 사람은요 알면 알수록 실망하게 돼 있어요. 서로 너무 깊이 알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알면 알수록 실망하게 돼요. 예,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이 뭐 확신해도 좋습니다. 내가 혹시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하면 어떻게 되지? 아니에요. 반대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실망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지도 않은 말씀을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실 거야 이렇게 생각해놓고 거기에 따라서 성경에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상상한 하나님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실망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한테 많이 갖다 바치고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복을 많이 주시고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설정을 해놔요. 그래서 자기가 열심히 갖다 바칩니다. 봉사도 많이 하고. 근데 복을 안 주세요. 하나도.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서 실망한 게 아니라 몰라서 실망하는 거죠. 오히려 성경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막 많이 갖다 바치고 봉사 열심히 하면 이 세상에서 물질적인 복을 많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지도 않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신앙생활 하다가 결국 하나님께 실망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 실망한 게 아니라 자기가 상상 속에 만든 신에게 실망한 거죠. 하나님은요 알면 알수록 실망하지 않고요 더 사랑하게 됩니다. 이건 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예수님과 율법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봤고요. 교회와 율법에 대해서 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율법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교회는요, 기본적으로 율법과는 관련이 없어요.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간접적인 관련은 있어요.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율법은 교회에게 직접적으로 주신 말씀이 아니라 이걸 행해라 하고 주신 말씀은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간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말씀드린 것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알 수 있어요. 율법을 보면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시고 무엇을 좋아하시고 이런 걸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알 수 있어요. 다만 내가 율법을 행하는 것과는 별개의 일이죠.
사도행전 15장에 나와 있습니다. 22절에 이에 사도들과 장로들이 온 교회와 더불어 자기들의 동료 중에서 택한 사람들을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는 것을 기쁘게 여기니라. 그들은 곧 형제들 가운데 주요 인물인 바사바라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들이 그들 편에 이같이 편지하니라. 사도들과 장로들과 형제들은 안디옥과 시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들에 속한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교회에게 보낸 편지예요. 우리에게서 나간 어떤 자들이 말로 너희를 혼란에 빠뜨리고 너희 혼을 뒤엎으며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 하였다는 말을 우리가 들었으나 우리는 그들에게 그런 명령을 준 적이 없으므로, 그러니까는 교회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난 겁니다. 근데 지금 사도들이 우리는 그런 주장을 한 적이 없고 그건 잘못된 거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죠. 준 적이 없으므로 한 마음으로 모여서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택한 사람들을 너희에게로 보내는 것을 좋게 여겼느니라. 그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의 위협을 무릅쓴 자들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유다와 실라를 보내었으니 그들도 너희에게 같은 것들을 입으로 전하리라. 성령님과 우리는 이 필요한 것들 외에 다른 큰 짐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을 좋게 여겼나니 곧 우상들에게 바친 음식과 피에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너희가 멀리할지니라. 이런 것을 하면 구원을 잃어버린다 이런 말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게 간증을 잃게 하니까 이런 거 하지 말아라, 멀리해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우상에게 바친 음식 먹는다고 해서 구원 잃어버리는 것도 아니고 피에 목매어 죽인 것을 먹는다고 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음행했다고 해서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도 아니지만 간증은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너희가 이것들을 스스로 삼가면 잘하리로다 평안할지어다 하였더라. 이런 거 안 하면 잘하는 거다. 구원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구원을 유지하는 것과도 관련이 없어요. 이런 것들은 다 율법과 관련이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율법과 그리스도에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교회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로마서 7장 7절부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우리와 관련 없으니까 율법 나쁜 거냐?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통하지 않고서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리니, 형법을 통해서 내가 무슨 국가로부터 상을 받을 수는 없죠. 근데 형법을 보면은 뭐가 나쁜 짓인지를 알 수 있죠. 그것만 안 하면 돼요. 그럼 잡혀가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법적 안정성이라고 부르죠. 마음을 처벌하면요 불안해요. 혹시 내가 나쁜 짓 하고 나쁜 마음 품으면 잡아가는 거 아니야? 그런데 형법에 기록된 것만 처벌한다 이렇게 놓으면 이제 불안해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형법에서 하지 말라는 것을 안 하면 국가가 나를 잡아가지 않아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형법은 죄가 뭔지를 알려줍니다. 율법도 그래요. 율법을 통하지 않고서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리니, 율법이 너는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욕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명령을 통해 기회를 타서 내 안에 온갖 욕정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었기 때문이라. 전에 율법이 없었을 때는 내가 살아있었으나 명령이 오매 죄가 되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이 이르게 하려고 정하신 명령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인 줄 내가 알았나니 죄가 명령을 이용해 기회를 타서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느니라. 그런즉 율법도 거룩하고, 이제 율법을 옛 남편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옛 남편이 죽었으니까 재혼해도 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재혼했다 이렇게 해석하는데 오히려 반대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배우자 중 일방이 사망하면 혼인이 해소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남편을 죽인 거죠. 남편이 죽으면 새로운 남편과 결혼할 수 있다. 예수님과 재혼할 수 있다. 이렇게 한 건데 반대로 볼 수도 있겠죠. 남편이 죽은 게 아니라 내가 죽었습니다.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죠? 혼인이 해소되죠. 그리고 내가 다시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난 거죠. 새 사람으로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한 거죠. 나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결혼한 게 아니에요. 나의 새 사람이 예수님과 결혼했고, 새로 태어난, 내 안에서 새로 태어난 영, 성령님께서 낳아주신 새 영이 예수님의 영과 주님의 영과 합해서 하나의 영이 된 거죠. 그래서 남편이 자꾸 죽었다고 하는데 남편이 죽은 게 아니라 자기가 죽은 겁니다. 그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성경적으로 보면.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살려주셔서 새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한 거죠. 남편은 여전히 살아있어요. 남편이 왜 죽어야 돼요? 남편은 문제가 없어. 문제 있었던 건 나였어요. 율법은 문제가 없어요. 율법은 그냥 죄가 뭔지만 알려주는 겁니다. 죄를 조장하는 게 아니에요. 형법이 뭐 죄를 조장하는 게 아니죠. 오히려 죄에 대해서 엄중하게 경고해요. 형법은. 그렇죠. 이런 죄를 지으면 감옥에 보낼 거야. 그게 형법이잖아요. 근데 형법이 이런 다양한 죄를 형법에 막 나와 있다서 형법이 이런 다양한 죄를 다 조장하고 있대요.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죠. 형법은 거룩해요. 죄가
온갖 지저분한 죄가 다 기록되어 있다고 해서 형법이 지저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거룩합니다. 이런 짓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게 형법이잖아요.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란 겁니다.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이러한 짓들을 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 거룩하다고 하는 겁니다. 죄가 아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을 통해 내 안에서 사망을 이루었나니 이것은 죄가 명령을 통해 넘치도록 죄를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저희가 로마서 공부할 때 좀 살펴봤고요. 교회는 율법적인 의무나 강요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마음을 감동시켜서 변화시켜야 합니다. 이게 교회가 하는 일 중에 하나예요. 막 강요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목회자들이 강요하는 수단이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뭐죠? 그렇게 하면 구원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거죠. 두 번째는 또 뭐죠? 그렇게 하면은 휴거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하죠. 어떤 분은요, 교리적으로는 구원 잃어버리지 않는 것 같은데, 근데 이게 그래도 구원 잃어버린다고 협박을 해야 성도들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성경도 읽고, 그 다음에는 헌금도 하고 그렇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제대로 된 그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어떤 것을 하는 것은요, 구원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어야 제대로 된 행위를, 사랑에서 나온 행위가 제대로 된 행위거든요. 제대로 된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구원의 영원한 보장이란 책에서도 나온 예화인데요. 아이에게 자전거를 가르치는데 자전거 처음에 타면 다 넘어지죠. 두발 자전거 처음 타면은. 그럼 어떻게 얘기하는 게 아이가 자전거는요, 결국 많이 타보면 저절로 이제 몸이 익히게 되고 중심을 잡게 되고 넘어지지 않게 됩니다. 그렇죠? 계속 쭉 타면은 뭐 일주고 그리고 일주 이상 타면요, 대부분은 다 익숙해져요. 며칠 타면 익숙해집니다. 근데 처음에 타면 다 넘어져요. 저도 자전거 잘 타고 다녔어요. 학생 때는. 지금 뭐 추천하지는 않지만 방향 전환을 손으로 하지 않고 엉덩이로 할 정도로 두 손은 자유자재로 하면서 잘 타고 다녔습니다. 근데 처음엔 넘어졌어요. 누구나 다 그렇죠. 자전거 타면 다 넘어지게 됩니다. 아이가 자전거를 처음 배우려 때 아빠가 어떻게 하면, 무슨 말을 해야 아이가 자전거를 잘 배울 수 있을까요? 1번은 너 자전거 타다가 한 번이라도 넘어지면은 넌 집에서 쫓아낼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2번은 타다가 넘어질 수도 있는데 넘어져도 돼. 그냥 다시 일어나서 다시 타면 돼. 자전거 타면 다 넘어질 수도 있는 거야. 네가 넘어져도 우리 집에서는 널 쫓아내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어떤 게 아이가 즐거운 마음으로 자전거를 타고 더 빨리 배울 수 있을까요? 넘어지면 집에서 쫓아낼 거야 하면 아이가 시도도 못 해보겠죠. 넘어지는 순간 넌 죽은 거나 다름없어. 이러면은 아예 타지도 못해요. 무서워서. 넘어져도 돼. 괜찮아. 그럼 다시 일어나면 돼. 괜찮아. 다 그렇게 배우는 거야. 이러면은 이제 아이가 실컷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게 우리가 더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을까요? 주님을 섬기다가도 잘못할 때 있지 않나요? 저도 교회 제가 목회를 하면서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목회를 하는 거잖아요. 목회를 하는데 잘못할 때도 있거든요. 어떨 때 보면 내가 제가 설교할 때도 왜 설교를 하죠?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잖아요. 어떤 때 보면 내가 왜 이렇게 가르쳤지? 잘못 가르칠 때도 있어요. 예전에 제가 다른 신학원에서 가르칠 때도 그렇게 얘기했던 적이 있거든요. 제가 예전에 이렇게 몇 년 전에 가르쳤는데 제가 다른 신학원에서 한 10년간 가르친 적이 있거든요. 초창기에 이렇게 가르쳤는데 지금 보니까 그게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정한 적이 있어요. 그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했는데 잘못했으면 그걸 잘못한 거잖아요. 죄를 지은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죄를 지으면 구원을 잃어버린다고 하면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주님을 섬길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의무나 강요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겁니다. 협박으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구원 잃어버려? 이걸로는 아무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다 무서워하기만 해요. 변화되지 않아요. 그렇게 하면 휴거되지 못할 수도 있어. 이런 건요, 변화될 수 없습니다. 근데 다 들림받아 올라간다고 하면 그럼 더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에게 주신 이 계명의 목적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 사랑으로 가득 차게 하는 겁니다. 로마서 5장 5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에 의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넓게 부어졌기 때문이니.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았어요. 그것도 엄청나게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넓게 부어졌대요. 조금 몇 방울 똑똑 떨어지고 만 것이 아니라 쫙 부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넓게 부어졌어요. 이것으로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것으로 하나님도 섬기고요. 이것으로 신앙생활도 하고요. 이걸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게 하는 겁니다.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또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요한일서 4장 20절도 어떤 사람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자기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하는 자니 자기가 본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어찌 자기가 보지 못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으리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사랑하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도 사랑하죠. 하나님의 자녀들, 다른 구원받는 사람들도 사랑하죠. 우리가 교리가 달라도 상관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미워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더 사랑해야죠. 더 관심이 필요하지 않나요? 나는 바른 교리를 믿고 있고 다른 사람들은 구원받았지만 잘못된 교리를 믿고 있으면 불쌍히 여기고 더 잘해줘야 되지 않나요? 미워하고 욕할 것이 아니라, 나는 바른 성경을 보고 있는데 다른 사람은 좀 잘못된 성경을 보고 있으면 막 욕하고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더 사랑하고 더 챙겨줘야 되지 않나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저를 사랑하면 저의 자녀들도, 저의 아이들도 사랑해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다른 그리스도인을 미워하면, 나와 교리가 다르다는 이유로, 나와 성경이 다르다는 이유로 미워한다면 그건 하나님을 미워하는 겁니다. 다음 주에도 이런 얘기 제가 그 성경에 대해서 얘기할 때 좀 많이 할 생각이에요. 무엇을 보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죠? 킹제임스 성경을 갖고 있으면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아나요? 사람들이? 킹제임스 성경에서 가장 바르게 된 한글 번역본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아나요? 그렇게도 있지 않아요, 성경에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 줄 안대요. 그런 점에 있어서는요, 이 킹제임스 성경 어떻게 보면요, 대한민국에서 독립침례교회도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님의 제자는 아니에요. 구원받고 바른 성경을 믿고 있지만 주님의 제자는 아닌 겁니다. 서로 사랑하지 않고 비난하니까, 나와 다른 성경을 보고 있다고 해서, 그것도 무슨 개역 성경 보고 있는 게 아니라 킹제임스 성경에서 번역된 다른 번역본을 보고 있다고 그래서 그 사람을 막 욕하고 미워한다면 그건 주님의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난 뭐 욕은 하지만, 비난은 하지만 미워하지는 않습니다. 미워하니까 비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 비난하나요? 안 하지. 하여튼 이런 좀 더 중요한 얘기를 다음 주에 하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성경에 대한 그 기본적인 원론적인 얘기도 하지만 태도도 굉장히 중요해요. 태도. 내가 바른 성경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또 읽고 있으면 뭐예요? 하나님 뜻과는 반대로 살고 있으면, 하나님을 대적하면, 아무리 바른 성경을 가지고 바른 번역본을 가지고 있어도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를 대적하면 하나님 대적하는 거예요. 형제를 고소하는 자가 누구죠? 막 서로 고소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저는 나쁜 놈이에요. 저는 뭐 잘못된 성경 번역했어요. 잘못된 성경 쓰고 있어요. 그러면서 서로 욕하고 고소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누가 형제를 고소하죠? 마귀잖아요. 바른 성경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마귀가 하는 일을 하고 있으면 그건 잘못된 거죠. 이제 율법과 구원에 대해서 저희가 좀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초대교회도 율법이 구원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사도행전 15장에 나오죠. 15장 1절,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 형제들을 가르치며 이르되, 여기서 말하는 형제들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너희가 모세의 관례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믿음 플러스 율법의 행위가 필요하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율법이 구원과 관련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5장 8절,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주사 그들에게 증언하시며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사. 믿으면 충분합니다. 마음에서 죄가 나오는데요,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건 믿음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도구로, 거기에 뭘 담으면 되죠? 예수님의 피를 담으면 돼요. 그럼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믿음이 스펀지 같은 거예요. 예를 들면 마음을 닦아내는 스펀지 같은데, 그 믿음에 예수님의 피를 적시면 충분히 깨끗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행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와 그들 사이에 아무 차별도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이제 너희가 어찌 하나님을 시험하여, 믿음 플러스 행위로 구원받는다 가르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시험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나 우리나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율법을 지키는 건 매지 못하던 멍에라는 겁니다. 제자들의 목에 두려 하느냐, 오직 우리는 그들과 마찬가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을 줄을 믿노라 하니라.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신약 시대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죠.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면 구원받죠. 근데 그것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십자가 대속이 예수님의 은혜예요. 구약시대의 사람들의 죄값도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치러진 겁니다. 다만 그 사람들은 그걸 몰랐어요. 그게 뭔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몰랐지만 그 사람들의 죄값이 치러진 건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걸 알죠. 이미 성경이 다 그 일이 일어나고 성경이 다 기록된 이후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알아요. 이게 신약 성도죠. 근데 이러한 일이 신약 성경에 기록되는데 이게 기록되기 전에 용서받은 사람들, 구약 성도들이죠. 그 사람들은 이걸 모릅니다. 이걸 모른 채 그냥 하나님께서 용서해 달라고 한 거고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십자가를 보시고 용서해 주신 거예요. 구약시대 사람들은 그걸 아무것도 몰랐던 거죠. 율법은 그림자이자 모형입니다. 본체가 아니에요. 골로새서 2장 16, 17. 그러므로 아무도 먹는 것이나 마시는 것으로 인하여 또 거룩한 날이나 월삭이나 안식일에 가려 율법의 내용들이에요. 먹는 것, 마시는 것, 뭐 먹고 뭐 먹으면 되고 뭐 먹으면 안 되고 율법의 내용이에요. 마시는 것도 율법의 내용이죠. 거룩한 날, 월삭, 안식일, 율법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가올 것들의 그림자이거니와 몸은 그리스도께 속해 있느니라. 그림자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림자는 탱크 그림자에 깔려봤자 괜찮아요. 탱크에 깔리지 않으면 됩니다. 그림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율법의 그림자라는 겁니다. 그렇죠. 어떤 면에 있어서 사람을 구원하는 면에 있어서는 그림자 같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니에요. 죄가 무엇인지 알려주기 위해서 준 거거든요. 형법이 그렇잖아요. 형법은 사람을 구원하는 것과 관련이 없어요. 상 주는 것과는 관련이 없어요. 형법 잘 지켰으니까 저 상 주세요. 법무부 가세요. 그렇게 해봐요. 쫓아내지. 형법을 어기면 벌 주려고 형법을 만든 거지 상 주려고 만든 게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율법에는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율법은 그림자요 모형일 뿐이죠. 율법은 히브리서 10장이죠. 다가올 좋은 일들의 그림자는 가지고 있으나 그 일들의 형상 그 자체는 아니므로 그들이 해마다 계속해서 오전 설교로 살펴봤었죠. 드린 그런 희생물들로는 거기로 나오는 자들을 결코 완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랬더라면 경배하는 자들이 한 번에 깨끗하게 되어 더 이상 죄들을 의식하지 아니하였을 터이므로 그것들을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겠느냐. 그러나 그 희생물들에는 해마다 죄들을 다시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율법의 기능입니다. 죄가 뭔지 리마인드 시켜줘요. 황소와 염소의 피로는 죄들을 즐거움이 불가능하니라. 율법은 죄 침례에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는 것처럼 율법에도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침례는 모형이에요. 그 일과 동일한 모형 곧 침례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 또한 우리를 구원하니 이것은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에 하여 응답하는 것이니라. 율법과 침례가 공통점이 있죠.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은 없다는 겁니다. 모형이요 그림자라는 거예요. 율법은 인간을 죄로부터 자유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율법은 정부의 권위나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사용해서 인간이 원하지 않더라도 바르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할 뿐이지 인간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거나 인간의 본성 자체를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길로 가지 못하게 최대한 경고하는 일을 하게 한다는 겁니다. 율법. 그렇게 하면은 너 벌 받을 거야, 벌 받을 거야, 벌 받을 거야 이렇게 경고하는 일을 하는 거지 잘못된 본성을 바꿔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율법은 사람들의 행위를 변화시킬 수는 있어도 본성을 바꾸지는 못해요. 율법 무서워가지고 잘못된 일을 못하는 사람이 있었겠죠. 구약시대에. 근데 본성은 못 바꾼다는 겁니다. 우리 형법도 마찬가지죠. 어떤 거 죄 짓고 싶어도 형법이 있으니까는 죄를 못 짓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도로교통법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법이거든요. 더 밟고 싶어도 못 밟아요. 아 그거 하면 날라오잖아요. 돈 내라고. 얼마나 아까워요. 못 밟아요. 예. 그 법이 제가 제 마음을 바꾸진 못합니다. 제 마음은 달리고 싶어요. 제 마음을 바꾸진 못해도 저의 행위는 제어할 수는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도로교통법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요, 성경은 율법이 살리는 역할이 아니라 죽이는 역할을 한다고 말씀합니다. 형법이 그렇죠. 형법은 살리지 않아요. 좋은 일 많이 했으니까 앞으로 생명을 15년 연장하노라 땅땅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쁜 일 하면 징역 15년은 때려도 좋은 일 했다고 해서 무슨 생명 15년 연장 이런 거 없다는 겁니다. 그분께서 또한 우리를 새 상소 언약의 유능한 사역자로 삼으시되 율법 자구의 사역자가 아닌 영의 사역자로 삼으셨느니 율법 자구는 죽이되 영은 생명을 주느니라. 율법은 죽여요 사람을. 근데 생명을 주는 건 뭐죠? 영입니다. 누구의 영? 하나님의 영이 생명을 줘요. 성령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영을 살려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세요. 예. 그러나 돌에 써서 새긴 사망의 직무에도 영광이 있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의 영광 곧 없어질 영광으로 인해 그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였거늘 하물며 영의 직무에는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한마디로 신약 성도들이 구약 성도들보다 훨씬 더 좋은 거 받았다는 말씀이죠. 율법은 죄를 억제하도록 하는데 만일 참지 못하고 죄를 지으면 사형을 선고합니다. 율법은 사람이 죄를 짓지 않고 살도록 인도하지만 영원한 생명을 주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바르게 사용하면 그 자체는 선한 일이요, 좋은 일이라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1장 8절이죠.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 쓰면 선한 줄 우리가 아노라. 율법은 불의한 인간을 통제하고 구원자의 필요성을 느끼게 함으로 바르게 사용하면 선한 겁니다. 율법을 가지고 너희 그렇게 죄 지면은 혼날 거야. 그 봐봐, 하나님께서 주신 기준이 이래. 그러니까 이 기준에 비하면 너희는 죄인이지. 이걸 알려주는 역할을 율법이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알려주고요, 하나님의 기준에 얼마나 미치지 못하는지를 알려주고요, 또 잘못하면은 우리 벌 준다고, 그게 율법의 기능이라는 겁니다. 그걸 율법을 그런 목적으로 사용하면 잘하는 거예요. 바르게 사용하는 겁니다. 그럼 적법하게 사용한다는 건 바르게 사용한다는 거잖아요. 적법하지 않게 율법을 사용하는 건 뭘까요? 그게 바로 율법을 지키거나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고 하늘나라에 가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율법을 적법하지 않게 사용하는 겁니다. 형법을 적법하게 사용하는 건 뭘까요? 아, 이런 죄를 지면 나 감옥에 가겠구나. 그럼 이런 죄를 짓지 말아야지. 내가 감옥에 가지 않으려면. 이게 형법을 적법하게 사용하는 겁니다. 형법 쭉 읽고 이대로 다 실행해야지. 다 실행했다고 생각하고 법무부 가서 돈 달라고 하는 거예요. 다 실행했으니까. 그건 형법을 적법하게 사용한 게 아니죠. 율법은 아무것도 완전하게 하지 못합니다. 히브리서 7장 19절. 율법은 아무것도 완전하게 하지 못하였으나 주께서 더 나은 소망을 가져오시면 완전하게 하였으므로 우리가 이 소망을 힘입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느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나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성경은 아무도 율법으로 의롭게 되지 못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이죠. 저희가 그 미가 끝나면 갈라디아서 공부할 건데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다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기 위하여 항상 그것들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저주받은 자니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눈앞에선 아무도 율법으로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율법은 사람을 의롭게 해주는 그런 게 아니에요. 죄 있는 사람을 벌하는 게 율법이지. 생각해보세요. 형법전에서 말하는 그런 형법전에 열거되어 있는 죄들을 다 짓지 않았다고 해서 의로운 사람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나쁜 사람도 많아요. 오히려 법망을 여리저리 피해가서 형법에는 안 걸려요. 그런데 나쁜 짓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형법은 사람을 의롭게 하는 법이 아니에요.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도 율법으로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느니라. 또 율법은 믿음에서 나지 아니하나니 오직 그것들을 행하는 사람은 그것들 가운데 살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면 어느 누구도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율법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행전 13장 38절. 그러므로 사람들아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곧 이 사람을 통해, 예수님이죠, 죄들의 용서가 너희에게 선포되었다는 것과 또 모세의 율법으로는 너희가 의롭게 되지 못하던 모든 일에서도 믿는 모든 자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는 것이라. 만약 구원에 자신의 행위가 조금이라도 들어가게 된다면 그만큼은 자랑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 가운데서 자신은 구원받을 만한 행위도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전혀 성경의 가르침과는 맞지 않죠. 그러니까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거기다가 율법의 행위를 좀 해야 된다, 그래야지 구원받는다라고 주장하는 건요, 결국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았다는 거나 똑같아요. 예를 들면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A 후보가 48%예요, 지지율이. B 후보가 49%예요. 그럼 졌죠, 1%. 근데 C 후보가 3%예요. 근데 A 후보와 C 후보가 합했어요. 그럼 48 플러스 3이니까 52가 돼서 이기는 거죠. 그럼 이겼죠. 그럼 누구 때문에 이긴 거죠? A는 C 때문에 이긴 거예요. 이 3% 때문에 이긴 겁니다. 자기가 48%를 했어도 연합하지 않았으면, 뭐라고 그러죠? 연합하는 걸 단일화하지 않았으면 지는 거예요. 그건 그렇죠. 49%한테. 근데 3%와 단일화해서 이긴 거예요.
그러면 3% 때문에 이긴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걸 두고 뭐 캐스팅 보드를 쥐고 있다 막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믿음이 48%라도, 예를 들면 믿음이 99%라도 1%의 율법의 행위가 들어가면 그건 율법의 행위로 완성한 거예요. 그러면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은 겁니다. 그게 단 1%도 들어가면 안 돼요. 율법이. 그건 율법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마치 3%로 3%짜리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 사람 자체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걸로 내가 단일화를 해서 1%라도 이겼다면 상대방을, 그럼 이 3%를 가지고 이긴 거예요. 결국에는. 그렇죠. 좀 뭐 경제 잘 모르지만 지주회사들도 다 그런 거 아닌가요? 조그만 것 갖고 큰 회사들을 다 움직이잖아요. 율법 행위가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그게 다 움직여 버리는 거예요. 결국엔. 그래서 조금이라도 율법 행위가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구원에는. 예, 성경은 율법을 통해서는 완전해질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7장 11절. 그러므로 만일 레위의 제사장 체계를 통해 완전함이 올 수 있었으면, 율법이죠, 백성이 그의 제사장 체계 하에서 율법을 받았느니라. 다시 아론의 계통에 따른 부르심을 받지 아니하고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른 다른 제사장이 일어날 필요가 또 있었겠느냐. 제사장 체계가 변화했은즉 율법도 변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또 이 일들이 말하는 분은 다른 지파에 속하셨는데 그 지파에서는 아무도 제단에서 섬기는 일을 맡지 아니하였느니라. 율법과 상관없이 구원이 왔다는 거예요. 우리 주께서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 대하여는 모세가 제사장 직분에 관하여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고 멜기세덱의 모습을 따르는 다른 제사장이 일어나신 것을 보니 그 일이 더욱 분명하도다. 이분은 육신에 속한 명령의 율법에 따라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시고 율법에 따라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무궁한 생명의 권능에 따라 되셨으니 그분께서 증언하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시느니라. 앞서 나가던 명령은 그것의 연약함과 무익함으로 인하여 진실로 폐하여졌도다. 어떤 면에서 그렇다는 거죠? 사람을 구원하는, 죄를 제거하는 면에 있어서는 율법이 연약함과 무익하대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율법이 쓸모없는 게 아니라 율법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해요. 근데 죄를 제거하는 면에 있어서는 무익하다는 겁니다. 아무런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율법은 아무것도 완전하게 하지 못하였으나 주께서 더 나은 소망을 가져오시면 완전하게 하셨으므로 우리가 이 소망을 힘입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느니라. 율법은 육신적인 계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율법은 혼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을 제어하고 죄를 짓지 못하게 하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를 주셨고 완벽한 계시를 주신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점진적으로 더 많은 계시를 주셨고요. 계시록을 끝으로 모든 계시를 완성해 주셨습니다. 신약으로 구약의 빛을 비춰서 해석해야 합니다. 인간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 연구하기 위해서 신약이 아닌 구약을 보고 결정할 필요가 없어요. 사람이 구원받는 법, 그게 뭐 구약시대든 신약시대든 무슨 시대든 간에 사람이 구원받는 방법은 신약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갈라디아서에 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에서는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구원이 뭔지 아주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어떤 신약성에 살던 사람만 아니라 구약에 사는 사람의 육체도 포함이에요. 어떤 육체도 그분의 눈앞에서 의롭게 될 수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알게 되느니라. 구원받는 게 아니라 죄를 알게 된대요. 그러나 이제는 율법 밖에 있는 하나님의 의, 곧 율법과 대언자들이 증언한 의가 드러났느니라.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고 믿는 자, 모든 자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의니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의가 미친대요. 근데 누구에게 임하냐면 믿는 자에게만 임한대요. 굉장히 정확하죠, 성경이. 거기에는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느니라. 어떤 행위가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분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한 화의 헌물로 제시하셨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참으심을 통해 과거의 죄들을 사면하심으로써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려 하시며 내가 말하거니와 이때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사 자신이 의롭게 되며 또 예수님을 믿는 자를 의롭게 만드는 이가 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것이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의 법으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믿으면 된다는 겁니다.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결론을 내리노니 신약시대의 결론이 아니에요. 구원에 대한 결론입니다. 사람은 신약시대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에요. 사람은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단 1%도 안 들어간다는 겁니다.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느니라. 제가 집을 1억짜리를 사는데 누가 100만 원이 모자라요. 잔금을 못 치러요. 근데 누가 100만 원 빌려줬어요. 그래서 샀어요. 그러면 그 100만 원이 상관이 있는 거죠. 조금이라도 상관없죠. 근데 그 사람이 좋은데 야 너랑은 상관없어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100만 원을 줬어요. 그럼 상관이 있는 겁니다. 근데 율법은 1%도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관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서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었다면, 이건 구약이나 신약이나 환란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율법이 조금이라도 사람을 구원하는 데 기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율법은.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헛되이 죽으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온다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단 1%라도 의가 율법으로 오는 것이 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이 헛되다는 겁니다. 만약 어느 시대에 사는 누구라 할지라도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는 헛되이 죽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죄의 실제적인 값이 치러지고 그것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율법으로 누구도 구원받지 않았음이 명백합니다. 율법은 사람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히브리서 9장 9절에 나오죠. 이 성막은 현재 곧 이때까지의 모형이므로 그 안에는 예물과 희생물을 드렸어도 그것들이 양심에 관한 한 섬기는 자를 완전하게 하지 못하였으며,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율법의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서 평안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다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기 위하여 항상 그것들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저주받은 자니라 하였느니라. 야고보서 2장 10절, 누구든지 율법 전체를 지키다가 한 조목이라도 어기면 모든 것에서 유죄가 되나니, 형법에서 하나를 어기면 형법을 어긴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아래에서는 구원의 희망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눈앞에서는 어느 시대에 누구라 할지라도 율법의 행위로는 결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되는 줄 알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니 이것은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자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의롭게 될 수 없느니라. 너무나도 이거보다 더 명백할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도 자꾸 이건 신약 시대인 그런데 구약 시대, 구약 시대 신약 시대 사람이 달라요? 구약 시대 사람들은 더 뛰어납니까? 환란 시대 사람들은 더 훨씬 슈퍼맨이에요? 똑같아요. 환란 시대는요 더 극악한 상황이에요. 환란 시대와 지금 시대 어느 시대가 더 살기 좋을까요? 지금이 훨씬 더 살기 쉬워요. 근데 지금은 믿음으로만 쉽게 구원받고, 환란 시대는 믿음 플러스 행위가 있어야 된다. 더 어렵다. 그게 말이나 됩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직접적으로 환란 시대 믿음 플러스 행위로 구원받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 그러나 하나님의 눈앞에서는 아무도 율법으로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히, 율법 말고 그냥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인데 이상한 생각이에요. 이상한 생각입니다. 율법의 행위는 의로운 행위예요. 사람이 하는 행위보다 율법의 행위가 훨씬 못한 것일까요? 율법의 행위로도 의롭게 되지 못하면요 사람이 무슨 행위를 해도 의롭게 되지 못해요. 율법의 행위는 말씀에 기록된 행위인데 이것으로도 의롭게 되지 못한대요. 근데 사람이 자기가 의롭게 행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구원해 주실까요?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지 율법으로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히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느니라. 하지만 환란 시대의 의인은 믿음 플러스 행위로 사느니라 이렇게 돼 있나요? 너무나도 명백한데 자기가 누구한테 배운 걸 계속 가르치는 겁니다. 저도 그랬어요. 킹제임 성경 진영에서 믿음 플러스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는 분들 많아요. 근거가 자기가 그렇게 배웠으니까요. 직접적인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구원받으면 의인이죠. 의롭게 되죠. 하나님 앞에서. 근데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다만 환란 시대는 믿음 플러스 행위니라. 이런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없는 얘기 자꾸 하면 안 되죠. 구약 시대도 죄인이 구원받는 것은 율법을 통한 제사가 아닌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회개이고요. 그 모든 것을 아무런 공로 없이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구원받은 겁니다. 구약 시대에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다윗이 고백하고 있잖아요. 시편 51편 다윗을 생각해보세요. 다윗은요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훌륭한 사람도 어떤 행위 없이, 율법의 행위나 선한 행위 없이 구원받았다면 훌륭하지 못한 구약 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받았겠어요? 다윗은요 구약시대에 손에 꼽을 정도로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돼 있어요, 영어식으로는. 근데 그런 다윗도 행위로 구원받지 못했어요. 근데 어느 누가 무슨 믿음 플러스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시편 51편 16절, 주께서는 희생물을 원치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것을 드렸으리이다. 주께서는 번제물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뭘까요?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희생물은 상한 영이라. 상한 영이 뭐죠? 영인데 깨진 영입니다. 깨진 영이 뭔지 아세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 내가 깨진 사람이구나. 병 깨지면 어떻게 하세요? 버리잖아요.
쓸모없는 사람이구나, 그걸 아는 겁니다. 다 쓸모없는 사람이야. 사람들은 죄인으로 태어나면 다 깨진 병입니다. 깨진 영이고 다 쓸모없는 것들이에요. 근데 그걸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는 겁니다. 상한 영이라 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왜 통회할까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인정하기 때문에 와 죄인이다 하면서 막 춤추나요? 그게 아니에요. 슬픈 거예요. 통회하고 하나님 전 몰랐습니다. 전 제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니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저는 형편없는 사람이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이게 통회하는 영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치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그 사람처럼 원래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바로 쳐다보지도 못하고 하나님 죄인인 저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그럼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 사람이 의롭게 되어서 내려갔다고 말씀하시는, 구약 시대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바리새인과 세리가 올라가서, 바리새인 자기 잘났다고 했잖아요. 율법 다 지켰다고. 그러니까 자기 구원받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도 믿죠. 율법도 지켰죠. 구원받았다고 생각한 겁니다. 11조도 드렸고 뭣도 했고 이런 얘기 잔뜩 하잖아요. 다른 세리는 뭐라고 그러죠? 쳐다도 못 봤대요. 그러면서 죄인 자기에게 긍휼을 베풀었다고. 용서만 구한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 믿었죠. 그 다음에 용서 구했죠. 그러니까 뭐라고 했죠? 그 사람이 의롭게 되어서 내려갔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신약 구원이 아니에요. 구약 구원이에요. 신약 구원은 뭐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네가 구원받고 네 집이 구원받아. 그게 신약 구원이에요. 구약 구원은 뭐죠? 하나님이여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럼 의롭게 되어서 내려가는 겁니다. 그게 구약 구원이에요. 율법은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신약 시대도 상관없었고 구약 시대도 상관없었고 환란 시대도 상관이 없을 겁니다. 율법의 목적은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너무나도 큰 은혜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구원하시되 정말 저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저희를 씻겨주셔서 또 구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또 일주일 동안 세상에 나가 살 때 이러한 사실을 잊지 않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러한 복된 사실을 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